배경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엑소더스라는 말이 애굽에서 나왔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 한글 성경 이름이지만 출애굽기는 원래 쉐모트라는 성경 이름을 한글 성경에서 의역을 했죠. 이 출애굽기라고. 근데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이게 성경 원래 이름입니다. 쉐모트. 출애굽이라고 할 때 애굽이란 말이 우리는 이제 뭐 나라 이름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물론 나라 이름입니다. 근데 애굽은 단순히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애굽이란 말이 미츠라임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사전을 찾으면 뭐 포위, 압박, 공격 그런 의미인데 그런 사전적 의미보다 사람이라는 게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애굽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이 땅에 보내신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왔다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압박과 속박, 공격, 포위를 받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우리는 잘 이제 잊어버렸지만 사람이 육체로 온 순간 많은 압박을 당하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그걸 통해 우리에게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쉐모트라는 말이 이름들이다,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이다 라는 말이 쉐모트, 쉐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름들이다, 쉐모트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쉐모트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진짜 정체성이 무언가를 쉐모트라고 하죠. 출애굽기는 사람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 사는 동안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인데 15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구체적인 기준, 기초,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과정에서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됐는데, 첫째는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걸 성경은 완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내가 실제로 내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죄악이 가득한가를 싹 드러내 주십니다. 그걸 성경은 완악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축복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다 깨닫는 것. 병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일단 갈수록 완악해지는 모습으로 쭉 앞으로 진행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두 번째는 이 재앙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재앙은 심판인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죽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시는 과정을 재앙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심판을 통해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주님이 친히 만드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 무언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지팡이가 뱀이 된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애굽에 완전히 탈출한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절대 스토리에 매이면 안 돼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내 이야기예요. 애굽도 내 이야기, 모세도 내 이야기, 바로도 내 이야기, 내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어서 이걸 스토리나 사건과 상황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율법의 조문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보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눈과 귀를 열어주는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항상 모세도 나고 아론도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먼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걸 성경은 모세, 물에서 건진받은 자, 모세. 우리는 다 모세들이죠. 여기에 왜 왔냐면 모세여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 거죠. 아론은 그 마음에 깨달아진 진리를 입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걸 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할 거다. 그러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도 나은 사람입니다. 파라오라는 이 바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보낸 상태를 성경은 바로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삶의 중심인 줄 알아요. 내가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착각을 하는 걸 성경은 바로라고 해요. 파라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땅에 보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또 반드시 올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알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바로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보이는 것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상황에 관심이 많아요. 환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적을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어떤 이적이냐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라고요. 그랬더니 뱀이 된대요.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신하들 앞에 가서 지팡이를 딱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러자 바로도 그 애굽의 현인들, 마술사들, 요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다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똑같이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니, 뱀이 뱀을 삼켰는데 오늘 성경은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대요. 아니, 지팡이가 지팡이 삼킨 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 혼자 봤나요? 저는 봤거든요. 사실은 뱀이 뱀을 삼킨 거죠. 뱀이 뱀을 삼킨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애굽의 수많은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가? 첫째는 지팡이를 통해 교훈하고 있다. 성경 66권의 지팡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뱀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실은 이 지팡이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과 지팡이를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지팡이라는 이 마타라는 말이 물론 그림 문자로는 그 사전은 지팡이지만 이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맴, 테트가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마타, 지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지팡이 갖고 오셨죠?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 지팡이가 오른손에 있는지 왼손에 있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있습니까? 왼손에 있습니까? 예? 어느 손인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있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모세만 지팡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걸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밥 먹고 산 줄 알아요. 자기가 여기까지 걸어온 줄 알아요. 자기가 앞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먹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어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힘을 주셨습니다. 일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할 때 뱀은 탄닌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바다에 큰 고기를 만들었다고 할 때 탄닌이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어떨 때는 옛뱀, 큰 뱀으로 나오고 용으로도 나오고 어떨 때는 리워야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 탄닌이죠. 탄닌. 이 탄닌이라는 말이 원래는 눈, 성경에 눈이라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옆 사람 눈을 한번 봐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보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래서 이 눈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눈이 히브리어 눈이더라고요. 히브리어 눈. 눈이란 말이 물고기란 뜻입니다. 물고기. 눈이란 말이. 근데 물고기는 바다의 물고기인데 이 바다의 물고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신 무한한 지혜를 바다의 물고기로 비유해요. 그 지혜의 끝이 없어요. 바다의 고기에 술을 헤아릴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과 같은 삶을 살리라고 1000년 전에 누가 생각했겠어요? 앞으로 1000년에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의 지혜의 끝이 끝이 없어요. 근데 이 탄닌이란 말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만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고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탄닌이거든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른 나무나 풀이나 이런 짐승이나 물고기와 달리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매 순간 지혜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지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애굽 술사들에게 있는 지팡이의 지혜를 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지팡이의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가지 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지혜예요. 우리는 우리 지혜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가 기회로 변화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여호수아, 예수거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눈에 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볼 때마다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한글이나 히브리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눈의 아들. 참 신기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그냥 옆 사람에게 참 신기합니다 하고 갑시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지혜를 주셔서 아론의 지팡이로 이 애굽의 지팡이를 삼키는 삶을 살도록 돕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세상의 지혜를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삼키게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욕심의 생각을 삼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셨지만 세상을 통해 주신 지혜, 이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삼키도록 도우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길을 통해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다시 뒤로 돌아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다 앞에 인도하시고 다시 바로 왕을 강팍해 해서 애굽 군대가 공격해 와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도대체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했냐고 소리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리고는 결국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속에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죠. 그걸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대요. 이때 이 땅은 이런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이때 이 땅은 야빠사라는 땅은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삼킨 모습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는 이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절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라고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선악의 생각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손해와 유익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 삶의 모든 고통이 알고 보니까 환경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니고 생각 때문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환난과 곤고를 겪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누구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환경 속에 있는데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악신에 들려서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에서 악신에 들려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는 걸 보면 절대로 환경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 누구도 나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리워야단, 이 술사들의 뱀이에요. 리워야단이 꼬불꼬불, 이중으로 꼬여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꼬불꼬불하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사람 생각은 절대로 기준이 없습니다. 명료함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오늘 좋았던 게 내일 안 좋고, 오늘 옳은 게 내일 틀리고, 오늘 내게 유익이었던 게 내일 보니까 손해예요. 우리 기준이 얼마나 끝없이 변합니까? 끝없이 바뀝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인 건 바뀔 수가 없어요. 내 딸이 설거지 안 하면 참 사이가 남자답고, 내 아들이 설거지하면 며느리가 참 못된 며느리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딸이냐 내 며느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게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며느리 때문에 괴롭고 사위 때문에 괴로운 게 없고,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이 기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진리의 생각입니다. 명료합니다. 선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일정합니다. 꾸준합니다. 상황은 끝없이 변하지만 모든 것 속에, 좋은 일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나쁜 일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합니다. 물론 나쁜 일을 만나지만 마음은 평해요.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나의 실수와 부족함이 드러났어도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그걸 통해 또 배우잖아요. 그걸 통해 또 성장하고, 그걸 통해 내 모습이 드러났을 뿐이지 없는 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미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가 나도 몰랐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해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이상하게 기쁨이 와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게 기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삼켜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양식입니다. 양식.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기회입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겸손이 우리 교만을 삼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르우벤 자손, 고라 자손들이 함께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돌이키죠. 근데 고라 자손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어린 말 구육까지 낮아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시고 끝없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한없는 겸손이 우리의 교만을 능히 삼킵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교만은 돈 많은 사람, 남에게 잘난 체 하는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만은 세상과 자신을 신뢰하는 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다 보니까 항상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교하려고 하니까 또 판단을 해요. 판단하다 보니까 또 정죄를 해요. 정죄하니까 후회를 하고 또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교만은 우리를 패망시킵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교만한 자예요.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아내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알고 보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항상 남의 말에 좌우되고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내 부족함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부족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부족함을 통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 실수를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나의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죠. 모든 게 배움과 성장이니까 마음이 항상 기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우리 안에는 어둠이 가득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한 게 문제예요. 참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감긴 게 문제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아무리 작아도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눌립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계란도요, 이 컵도 가벼운 것이지만요, 이걸 1시간 들고 있어 보세요. 손 끊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수고와 고통뿐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주님이 그걸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은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는가.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항상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삼켜주십니다. 사람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겸손이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똑같은 짐을 계속 가지고 오면 쳐다보기가 싫어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가지고 오면 전화만 와도 그 이름만 봐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하루에 70번씩 7번 또 가고 또 가도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가도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겸손으로 우리를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삼켜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절대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죠. 그 배후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일을 통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사망을 삼킵니다. 아멘. 우리는 화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보는 건 보는 게 아닙니다. 봤다 하면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못 봤다 해야 돼요. 우리가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청각 장애인들입니다. 우리가 한 말은 말이 아니에요. 중언부언 헛소리입니다. 우리는 말할 줄을 몰라요. 입이 뻣뻣해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는 스스로 살지 못해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죽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물어보세요. 죽었습니까? 진짜 죽으신 분이 계시네요. 깊은 잠이 들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설교하는데 진짜 죽은 게 뭔지, 지금 앉아 있어도 잠이 들면 안 들리거든요. 안 보여요. 우리가 봤다 하지만 다 잠꼬대고 꿈꾸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잠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정도는 그건 사람의 전통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심을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난 순간 온 세상은 율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녀를 양육하고 나이가 들면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노후를 대책 세워야 되고, 율법은 계속 나보고 뭘 해야 된다 요구해요.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지 않아요. 그 요구를 이룰 자원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요구한 대로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결국은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그냥 죽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요구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그래서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결국은 좌절과 절망, 패배의 인생을 다 살게 되죠. 죽음 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은혜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 배움의 기회, 방향 전환의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걸 능히 행할 능력을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지나온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도를 걸어왔다는 걸 인정하게 하십니다.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요함과 확신과 즐거움과 자유함과 소망 가운데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이 정종철 이 개그맨이 주님을 떠나고 자기가 도저히 배신했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는데 불교 신자인 아내가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가서 은혜를 받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종철아.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 많이 기다렸다.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아론의 지팡이가 되어 이 애굽술사의 지팡이를 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겸손으로 우리의 교만을 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사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양식입니다. 양식.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배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기회입니다. 고난과 시련, 아픔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삼킬 수 있게 됩니다. 교만을 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을 삼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살만하니까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직 살만하니까. 알고 보면 그게 큰 저주입니다. 그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특별히 이번 10월은 진짜 우리에게 너무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차 분예일 기도회를 10월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10월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따라서 해보세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딱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분예일 기도회는 부흥회, 목요일까지는 부흥회로 3주 동안, 그리고 금토는 새벽기도, 주일 예배. 자, 우리 신청서를 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실천을 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때 시작이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볼펜도 다 있고 신청서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서 다 들어주세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8차 분예일 기도회 신청서, 2025년 8차 분예일 기도회가 21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분예일 기도회는 향기기도원 10월 집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기도원 운동이 회복되고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참여 방법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식사가 제공되는데 식사를 원하시는 분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또 찬양 인도도 할 수가 있는데 체크. 자,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써주시고 직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찬양, 식단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아침, 점심, 저녁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분들은 2025년 10월, 오늘이 12일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초청을 특권으로 여기고 우리가 다 일단 신청서를 오늘은 다 써야 예배가 끝나니까 예배를 좀 길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신청서를 천천히 쓰셔도 되고, 못 쓰신 분들은 옆에 볼펜 빌려서 다 쓰신 다음에 가운데 양쪽 끝으로 이렇게 신청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냥 끝에 앉아있는 사람 의자 끝에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양쪽 끝에. 할렐루야. 써서 제일 통로에 앉아있는 분에게 한쪽으로 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청서 못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3층. 안 쓰신 분, 못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청서를 일단 쓰고 하루를 나와도 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에는 새벽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저녁에는 이번 주에는 우리 해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셨고 국제신학대학교 총장을 하신 안성삼 목사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저녁에는 바울 서신의 복음에 대해서 4일 동안 저녁에 강의하시고, 오전에는 이제 이 복음, 에베소서,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복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오후에는 아브라함의 복음, 다윗의 복음, 모세의 복음 3일 동안 이렇게 총 10강의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신앙은 현재고, 그리고 끝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돼요. 육신의 생각은 끝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끝없이 반복되는데 이 반복을 통해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끝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반복한 게 그냥 반복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건축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번 10월 분야일 기도회를 통해, 또 부흥회를 통해, 향기기도원 부흥회를 통해 삼킨 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은혜의 복음으로 율법을 삼킵시다. 은혜로 율법을 삼킵시다. 삼킨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5번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